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3장은 13장부터 예언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또한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최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함으로 열방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국 중 마지막 심판 대상으로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먼저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근동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 옛날 다윗 시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백향목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많은 큰 공헌을 했었습니다. 백향목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어 바다에 수천 킬로를 항해하였고, 스페인과도 교역하고 다시스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장사에도 눈이 밝아서 발달한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를 통해 두로와 시돈은 모든 문명이 혼합된 그 유명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각국을 상대하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물들인 악녀 이세벨도 이곳 출신이고,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이 훗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결과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준 은총의 결과라 생각하며 그들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자랑하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황무해진 두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두로의 멸망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다시스의 배들, 또 상인들 덕분에 부유하게 살던 해변의 주민들, 두로의 경제 파트너였던 애굽에게도 큰 충격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로가 망하여 교역 물품을 운반하던 다시스의 배들은 정박할 항구를 잃고 해변의 주민들도 이제는 불을 쌓을 수 없으며 애굽도 두로를 통해 곡물을 운반하며 큰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두로 덕분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영화, 여호와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습니다. 바다의 요새였던 그곳에 더 이상 떠다닐 배가 없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절망도 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순간에 몰락할 부와 영화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말고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깨어 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약속이 되기 위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8절에서 14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의 고관이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던 두로의 멸망은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는 물음에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두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받게 될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로는 스스로를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시자 강대국들이 두로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고 식민지로 있던 다시스마저 두로로부터 벗어났으며 다시스의 배들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나에게도 심판이 온다면 내 지혜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때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우연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심판의 상황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피해야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 15절에서 18절은 두로의 미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두로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마지막 16절을 보면 돌아온 두로를 음녀라 부르고
그 다음 절 17절에서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 말하며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여전히 이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며 부정하게 무역을 하고 음란을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를 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곧 때가 되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양식과 의복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 또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있는 것이며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남보다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게 하심으로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부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지나친 의지와 그로 인한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시키며 죄악의 늪으로 인도하여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했고 내 힘으로 온 것이다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더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만나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소망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지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 23장 두로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큰 바다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처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건재한 것으로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매일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소망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